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6절부터 9절 말씀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6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장의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36년에 손기정 선수가 일제시대에 올림픽에 나가서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30년 전 1992년에 황영조 선수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이봉주 선수가 또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경기에서 우승을 하고 나면 시상대에 올라가는데 1등한 선수들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금메달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최고 우승한 선수 국가의 나라 애국가, 아주 우리나라 말은 애국가죠. 애국가가 울려 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금산에서 목회하다가 대전으로 와서 막 목회하던 그때입니다. 개척하고 막 시작했던 그때인데 이 빵빠레가 울리면서 애국가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아주 그러한 아주 웅장한 때가 있었습니다. 황영조 선수는 선수 생활 1년 만에 91년에 선수 생활을 시작을 해서 훈련을 했고 92년 1년 만에 올림픽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우승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그 사람은 달리기에 소질이 있어서 아주 우승한 마라톤 천재다, 뭐 이렇게 굉장히 치하를 했어요. 그러나 그가 성공하게 된 아주 중요한 요인은 그가 말하기를 세 가지로 말했는데 아주 뜻밖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마라톤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가난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못생겼기 때문이고,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상금이 절박했고 우승에 집착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또 시골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아주 멀어서 매일 뛰어다녀야 했다고 합니다. 못생긴 외모 때문에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도 없었고 연애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운동만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를 훈련시킨 코치는 너무나도 혹독한 그런 엄청난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훈련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는 달리고 달렸으며 또 달리다 지쳐도 또 달려야만 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는 달려오는 트럭 속으로 뛰어들어 죽고 싶은 충동까지도 일어난 적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우승하기 위해서 계속 달리고 또 달리고 그리고 또 달려서 마침내 승리를 했다라고 말하죠. 황영조 선수는 달리다가 죽고 싶도록 달렸고 끝까지 달렸기 때문에 금메달을 딴 선수가 된 것이지요. 황영조 선수가 국민 영웅이 된 성공의 요건은 가난과 상금, 올림픽 금메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목사님은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 사람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바울 목사님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고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당하면서도 바울 목사님은 영혼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8절에 간단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였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냇물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 목사님도 역시 인간이기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불평이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원망할 수도 있었겠지요. 미워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 목사님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불평하거나 불만을 품지 않고 오히려 더욱 용기를 내서 신앙으로 이겨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 목사님이 성경을 쓸 당시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에도 바울 목사님은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핍박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았고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올수록 바울 목사님은 오히려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담대함으로 이겨나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어떠한가요? 어려운 환경과 문제를 크게 바라보면서 크게 실망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분노를 참지 못할 때가 많지요. 우리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또 절망하고 넘어지는데 바울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6절에서 바울 목사님이 계속 담대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장차 자신에게 다가올 주님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계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중에 살 수 있다는 소망을 바울 사도는 가지고 그 소망 중에 고난을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 사도가 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 때문입니다. 바울 목사님께서는 성령께서 보증해 주심을 믿었기 때문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 천국에 대한 믿음, 그것이 확실하게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바울 목사님 속에서 일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억울한 일이 생겨도 억울하게 매를 맞아도 죽을 고비를 넘겨도 그 죽을 고비 속에서도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 중에 살면 되지 하면서 고난을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생이라고 하는 천국의 삶을 선물로 주십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난을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었고 억울한 일도 감당할 수 있었고 극심한 매를 맞으면서 40에 하나 감한 매, 죽도록 맞는 거거든요. 그것도 5번이나 맞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천국의 소망을 두고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선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너희를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6절과 8절에서 고백하기를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그렇지요. 바울 사도의 영혼이 몸과 함께 있을 때는 주님과 좀 떨어져 있는 거,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6절에서 그 영혼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을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고난 속에서 참고 있고 믿음과 기도로 이겨가고 있는 것이에요. 8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8절에서는 주와 함께 거한다.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매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고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영혼은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바로 그 시간, 그것에 대한 기대감, 소망,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것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거한다라고 할 때 이 함께라고 하는 영어는 together라고 말을 하지만 여기 헬라어에는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프로스라고 하는 얘기는 상호 교환하고 함께하는 그런 것을 프로스. 영어의 어원 프로는 앞으로라는 뜻이지만 여기 히브리어에서의 헬라어 말하는 헬라어, 히브리인들이 많이 그 당시에 쓰던 헬라어에서는 프로스는 상호 교환적인 교제, 그것을 프로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한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한다 하는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을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잠깐뿐이에요. 즐거움이라는 것도 잠깐이고요,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데이트를 하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와서 주님이 우리에게 안수를 해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는 이런 문제도요, 잠깐뿐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의 문제, 그것에 대하여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인생과 고난, 불행, 고통,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즐거움으로 그것을 감당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즐김을 즐거워하고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고 계속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 쾌락, 그 모든 즐거움보다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크다라고 생각되면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그래, 너 세상이 좋다라고, 너 세상에서 누리며 사는 게 좋다고, 그래서 취하려고 하고 누리려고 그러고 아둥바둥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바울 목사님은 빌립보서 3장 12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죠. 천국의 삶은 이미 완전히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에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직 내가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천국이 완성돼서 내가 천국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그는 미래에 되어질 것이다, 이제 그 얘기인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하나님 나라의 상을 더 크게 여기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부르신 자들, 성실하게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된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황영조 선수가 그렇게 달리고 달려서 초등학교도 달리고 중학교도 달리고 달려서 그때만 해도 그래도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녔을 텐데 자전거도 없이 뛰어다녔다는 거죠. 학교에 늦지 않으려고 뛰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와 같이 바울 목사님처럼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에서 최대의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 목사님의 인생의 최대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우리 영혼이 우리 몸속에 있든지 우리의 몸을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에서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라고 하는 이 말의 공동 번역에는요, 육체에 머물러 있든지 육체를 떠나서 주님의 곁에 있든지라고 공동 번역에서는 새롭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 머물러 있든지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주님 곁으로 가든지 라는 뜻이지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면 족하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의 가치나 자신의 인생의 즐거운 어떤 쾌락의 기준에 의해서 삶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여기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거에 대해서 가치관을 두고 생각했다.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 어떤 것이 더 소중한가,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도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좋게 하고 하나님께도 좋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수가 있을까요? 그게 우리가 꿈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도 좋게 하고 하나님께도 좋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사람들 좋게 하려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예배 안 드렸어야 돼요. 정부가 하지 말라니까 다 그냥 집에서 알아서 유튜브 방송도 하고 텔레비전 보면서 알아서 그냥 하십시오. 우리 그냥 비대면합니다. 이랬어야 맞겠지요. 근데 그것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배를 고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좋게 하고 하나님께도 좋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야?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을 다 좋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이 바로 예배다. 예배는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복받게 하려고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그 과정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그러한 원인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신앙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곧 비신앙적으로 사람들 기쁘게 하려고 그들의 비율을 맞추는 일은 할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기보다 사람들을 좋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라는 것이지요. 바울 목사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나를 하나님의 종과 일꾼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바울 목사님은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도 바울 목사님과 같이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임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송가 부르던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시간 다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상급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상급을 바라보는 성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수고한 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고난과 현재 핍박을 참아냈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바울 목사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받은 다음에 한 번도 견눈질하지 않고 순교를 각오하고 매를 맞으며 죽기를 각오하고 죽을 고비를 두려워하지 않고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가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상급이 현세에서 잠깐 당하는 고생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귀하고 크고 확실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 목사님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의 이익을 따라 시시각각으로 민첩하게 처신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의 에너지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참 어려운 국가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원군의 쇄국전책에 의해서 며느리와 시아버지와의 갈등과 다툼 속에서 또 사색당파, 남인 북인 노론소론 당파 싸움에 찌들어서 그걸 버리지 못해서 일본의 침략을 받고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대환란을 겪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2번이나 크게 침략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고종 황제 시대에 한일합방 1910년 경술국치라고 그러지요. 한일합방 일본한테 나라로 강제로 빼앗기고 주권 다 빼앗기고
외교권 다 빼앗기고, 그리고 나가서 그들로부터 36년 동안 치욕스러운 유린을 당했습니다. 농사를 져도 국민들이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었고, 자식을 낳아도 제대로 부모가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 강제로 전쟁에 끌어갔고, 위안부로 아무도 모르게 그냥 도둑처럼 그냥 납치해 가듯이 끌어가고,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게 일제 36년을 겪고 나서 8.15 해방되자마자 북한은 소련군에 의해서 점령당의 공산주의 국가가 됐고, 남한은 미군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되어지는데, 사실 북한은 곧바로 해방되자마자 공산주의 국가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45년에 해방돼 가지고 48년에 가서야 겨우 국가 수립을 했어요. 나라는 엄청 혼란에 빠졌고, 절반이 훨씬 넘는 공산주의 지지자들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절대 위협을 받고 있었고요. 48년 국가 수립이 되고 나서 겨우 2년 채 되기도 전에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소련 탱크를 앞세우고, 소련제 폭격기를 앞세우고, 대포를 앞세우고, 소련제 따발총을 앞세우고, 대한민국 제대로 된 무기 하나도 제대로 없이 그냥 짓밟히고 유린당했어요. 50년의 전쟁이 일어나서 6월달에 일어나서 53년 7월에 휴전이 되니까 3년이 넘도록, 50년대에는 폐허 속에서 국민들이 허덕였어요. 50년대 전쟁 끝나고 나부터 60년대까지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았던 수많은 빨갱이들이 전국에서 계속 파출소를 공격하고 주민들을 공격해가지고 양식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가지고 각 지역에서 그냥 경찰과 군인들이 내장산에서도 수년 동안 전쟁을 벌이고, 60년대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조국 근대화 운동을 계획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야 된다고 반국법을 강화시키면서 많은 전쟁들을 많이 했지요. 저는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니면서 북한 사람들은 도깨비같이 이상하게 마귀같이 생긴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간첩으로 잡혔다가 자수한 사람들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렇게 70년대에서부터 80년, 90년, 결국 2000년, 2010년, 2020년, 50년 동안 어쨌든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번영해왔어요. 번영해왔는데 지금은 혼란스러운 사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위협을 받고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위협당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가는 그러한 정신적, 그러한 에너지원, 정신적 마인드, 생각을 좀 바꿔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이제는 머지않아 다가올 부활절, 결국 부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의 주님 앞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서게 된다는 사실과, 또한 우리 주님이 곧 재림하실 때가 멀지 않았다 생각되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지켜야 하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위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회주의가 되면 교회는 박살이 납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어쩌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산주의, 캐톨릭, 종교 일치 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닥쳐오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접는 그러한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마지막 때가 오물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사람들은 예배를 폐하고 모이기를 소홀히 여기고 그래 모이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그러는데 지금이 그런 시대로 달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잠깐 현대그룹의 그 정주영 회장의 전 회장의 그 이야기를 잠깐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대 그 정주영 전 회장의 성공 에너지원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어릴 때 가난이 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뼈저리게 싫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돈푼이라도 생기면 주막에서 술을 마시면서 노세 젊어서노라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면서요 술에 취해 흥청망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이 되자,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주영 씨는 기업 정신을 보면 근면 검소 친해, 이것이 현대그룹의 사훈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정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 정신이 정주영 씨가 성장하는 에너지원이 되었던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폐허 속에서 6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성장의 에너지원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러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런데 그 노래가 오기 전에는요 제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 마을에서 뭐가 좀 지나고 여름에 좀 모아서 이렇게 추수를 하거나 뭐 이렇게 가을이 되면은요 철렵을 가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돼지를 잡아가지고 철렵을 가는데 가서 썩 해놓고 또 캐고 밥하고 고깃국 끓여가지고 뭐 했느냐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놀아. 어렸을 때 그런 노래가 유행을 했어요. 마을마다 조금만 모아면 사람들이 먹고서 마시고 그렇게 춤을 추면서 놀자 그랬어요. 노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70년대부터 잘 살아보세 노래가 나오면 잘 살아보세 그러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근데 잘 살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무엇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지 가치관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일하지 않고도 먹고 놀고 그러면서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동안은 황소처럼 일하면 반드시 거둘 게 있다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놀고 먹자판으로 바뀌어진 것 같아요. 구절에서 바울 목사님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이적인 신앙 모습과 소망 없이, 믿음도 없이 낙심하고 실망하는 모습들, 또 문제와 환경에 파묻혀 허덕이는 모습들, 이제라도 청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온 마음을 다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이 은혜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소망과 상급을 주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수고한 노력과 땀이 헛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무서운 것이 되겠죠. 코로나 접종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정부는 홍보하는데 지금 코로나 접종으로 부작용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저는 안 맞으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 맞지 말라고 여러분 선동하는 거 아닙니다. 맞고 안 맞고 여러분 자유에 달려 있는데 정부는 올바른 것을 지금 알려주지도 않고 코로나로 죽은 사람, 코로나 접종 맞고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제대로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저질환 때문에 죽었다고 그래요. 코로나가 원인이 아니다. 근데 코로나 걸렸어도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코로나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그렇게 죽었다고 하면서 접종해가지고 죽은 사람은 왜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고 안 하냐고요. 멀쩡하게 젊은 30대 사람도 펑펑 나가서 죽은 사람이 수두룩해요. 애들도 죽은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사 맞거나 뭔 일이 생기면 몸에 자주 두드러기가 자주 일어나는 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코로나 백신이 독감 백신보다 독하다고 그러죠. 독감 백신이 뭐 몇 배 부작용이 많다고 그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것을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그거보다 더 독감보다 몇 배가 더 부작용이 높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대한민국은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발표를 안 한 것으로 제가 알아요. 오죽하면 유럽에서 여러 나라들이 아주 국가적으로 예방주사 접종하다 말고 스톱했을까? 실제로 스톱한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저질환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 심장 호흡이 좀 곤란하고 좀 어렵고 숨 가쁜 일이 많고 하는 이러한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되고 또 맞으시려면 병원에 가서 의사들 깊이 내 몸에 대해서 상담을 나누고서 맞으시죠. 그게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 혼선에 오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든지 맞추려고 그러는데 맞추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각자가 잘 생각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성장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신앙이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불의한 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들에게 속고 넘어져서 하나님 저희들이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의 어려운 이 환경을 신앙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건강 은혜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신 은혜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구원하신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구속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보호막을 쳐주시고 울타리를 쳐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고 모든 질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환난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 구원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택하신 죄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고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그러한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은혜와 하나님이신 권세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몸속에 면역체계를 주시옵소서. 림프절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몸속에 백혈구를 강하게 하시고 혈장과 혈소판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각종 코로나 질병 온다 하더라도 그 코로나 이겨가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의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432장